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새 언약과 마음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새 언약과 마음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12장 본문으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차이의 반복과 변화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 제목은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인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 제 제목은 차이의 반복이고요. 책은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가져온 사실은 표제입니다. 책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그럴 수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반복은 차이를 반복하는 것이고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는데, 설교 끝에 가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차이의 반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라고 2가지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2 명령은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명령이 아니고요, 다른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변화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은 다만 몇몇 행동을 바꾸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대의 사고방식과 가치 체계를 따라 사는 일을 멈추라는 변화, 온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본받지 말라고 요구되어지는 대상이 이 세대죠.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세대는 무엇과 대조되는 말이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시대가 있겠죠. 그 시대와 대조되어지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원론은 없어요. 대신에 굳이 얘기한다면 시간의 이원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 this age와 오는 시대, the age to come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뒤틀린 그런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this age라면, 오는 시대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와 더불어서 새로운 어떤 질서가 세워질 터인데 그 질서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그런 세대, 세상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꿔서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려주는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기대했던 그 오는 시대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참된 통치를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역사의 종말 끝에야 비로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과 더불어 일어난 일은 뭐냐면 그 종말이 예수와 더불어 역사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도착해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에나 일어날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미 역사 가운데로 이렇게 수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일은 결국 말 그대로 종말의 때에야 온전한 의미에서 우리도 이 몸의 구속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참된 통치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현실이 돼서 임하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이후에 12장에 와서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원리와 가치 체계를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말을 이제 변화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변화가 비롯되어지는 근원이 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몇몇 외적인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을 꾸미는 게 아니고요, 외식은 겉을 꾸미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마음이 달라져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장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생명이 생기지 않아요. 나무에다가 아무리 갖다 걸어놔도 그건 크리스마스 트리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생겨야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 그 변화의 힘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사실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새로워짐이, 그리고 마음의 새로워짐에 의하여 일어나는 변화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변화이고, 그리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변화입니다. 이런 이해를 배경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근거로 이 구절을 번역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대를 따라 그 틀거리 안에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반복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형되십시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두 가지 명령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에 의하여 형성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라. 변형되어라.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요. 근데 이 변화는, 새로움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마음의 새로워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새로워짐인데, 이때 이 새로워짐이라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하는 데 해당되는 말이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고전 헬라 문헌에는 안 나와요. 어디서만 나오냐면 기독교 문헌에서만 나옵니다. 기독교 문헌에서만 나온다는 얘기는 바울이 최초로 문헌적으로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이 만들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조어를 한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아나카이노시스에서, 카이노가 새롭다는 뜻이고요, 아나는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까? 위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거듭난다고 할 때도 그 아나라는 말을 쓰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되지만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움이 주어지는 근원이 어디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의 새로워짐을 통해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데, 이때 마음의 새로워짐은 그러니까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비롯되고 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겉에 그리고 꾸며놓은 논들,
그게 부러우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그게 근원적인 변화니까요. 내 마음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만 새로워지는 자는 누굽니까?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새로워짐이 구현되는 자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예요. 내 마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음의 새로워짐이라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새로워짐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명령이 무엇과 같이 주어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명령과 같이 주어진다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허공에 동동 저 혼자 떠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에 있는 것들과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 좋았어, 기분 좋게 살래. 그리고 밖에 딱 문 열고 나갔는데 운전하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리면 기분이 거시기해지잖아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내가 혼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나 혼자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과 그리고 그것들의 배치를 새롭게 하는 것과 같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틀거리 속에 부어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묵자 흙이라는 말 아세요? 유두성 목사님이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커먼 거 가까이 하면 시커매진다. 이거죠. 그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환경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닌데, 하지만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죠. 그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명령에 곧 이어서 2절 이어서 3절 이하에 바울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일원임을 인식해라. 그게 지혜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는 다만 나 개인의 결심과 각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이고 그 공동체적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너희 몸으로 예배하라 라고 얘기하는 말이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서로가 전염이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누가 울면 나도 같이 울게 되고요. 지난번에 한결 집사님이 우는 이유는 선난 집사님이 우셔가지고 이렇게 누가 울면 나도 같이 울게 되고요. 누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함을 느끼게 되죠. 그죠? 마음은 다만 진공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따라서 마음의 변화는 다만 내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변화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있는 환경이 달라지고 그 배치가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이 본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신약성경에 2번 나와요. 한 번은 여기고 한 번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인데 둘이 동일한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4절에 너희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로마서 12장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do not be conformed 똑같이 써요. 이 RSV를 따른다면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do not be conformed to the desire 이렇게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전서는 뭐 하지 말아라?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욕망을 본받지 말아라.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따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욕망을 본받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전에 하나님 모르던 때에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라가 같은 얘기예요. 그죠? 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로 쓰고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욕망, 이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던 때 욕망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금욕하라는 얘기인가요? 욕망을 절제하라는 얘기인가요? 꼭 참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네가 너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배치를, 것들을 바꾸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에 의하여 주어진 새로운 것들로 너희 주위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무엇에 대한 욕망이에요. 막연한 욕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욕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그냥 저 스스로 저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욕망할 것이 곁에 있을 때 그것에 자극을 받아 생겨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의 집에 다녀오고 나면 뭔가가 사고 싶어지죠. 이전에는 그런 욕망이 없었거든요. 그 곁에 뭐가 있느냐예요. 우리 민영 사님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뭐죠? 이거 보면 저거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죠? 축구하는 애들 곁에 있으면 축구를 잘하고 싶어지고요. 춤추는 애들 곁에 있으면 춤을 잘 추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의하여 욕망이 자극이 돼요. 그래서 욕망을 바꾸라는 얘기는 사실은 어떤 말이 될 수 있냐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바꾸어라 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달라질 때 우리의 욕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크고 높고 강한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자극을 받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내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되자, 그것을 내 곁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되자 우리 안에 다른 욕망을 품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쁨의 동산이었던 에덴에서 살 때 본래 그들에게 선악과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언제 그게 욕망의 대상이 됩니까? 뱀이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욕망의 대상으로 제시를 하자 그들의 마음의 욕망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뱀의 말을 듣고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먹기에 좋아 보였고 보기에도 기쁨을 주는 것 같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 같았어요. 여기 지혜롭게 뒤에는 하나님처럼 이라는 말이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본문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뱀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듣는 건 아니고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게 좋아 보였고 기쁨을 줄 것 같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 같았어요. 그래야 그들 안에 욕망이 자극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자극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이 6절의 이 표현이 참 절묘한 것은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good, acceptable, perfect예요. 근데 이거를 NIV는 pleasing이라고 번역하거든요. good, pleasing, perfect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게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보자 뱀의 말로 욕망이 자극돼서 보자 그게 보기에 good, 좋아 보였고 pleasing, 눈에 기쁨을 줄 것 같았고 그리고 wise, 지혜롭게 무엇처럼?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해줄 것 같은 욕망이 자극됐던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지금 창세기 로마서 12장 2절이 거울처럼 서로를 이렇게 반영하고 비추어 놓고 있는 겁니다. 뱀의 말을 듣고서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욕망을 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그들이 좋음과 기쁨과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으며 그가 얼마나 기쁨이 되고 그의 길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일이 복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낳으셔서 우리가 변화된 생명이 있는 이전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전에 무지했던 때에 따르던 욕망을 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무엇에 대한 욕망이라고 했잖아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르게 만들어라, 바꾸라 라는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오면 신령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위가 온통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찬양과 기도와 간증과 말씀과. 그죠? 집에 오면은요, 사랑스러운 남편과 말 잘 듣는 자식과 이 세대를 따라 욕망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배치를, 것들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크기와 높이와 강함에 자극이 될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것에 자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앞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요. 또 우리 곁에, 또 우리 앞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욕망이, 아니 우리의 소망이 자극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울의 욕망이에요. 바울의 소망이에요. 바울이 누구를 본받고 싶어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요. 그가 생명이 있는 자이고 그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욕망이 자극되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싶고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고 싶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렇게 또 다시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이 뭘 본받겠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본받으실 겁니까? 목소리를 본받으시겠어요? 말투를 본받으시겠어요? 바울이 예수를 본받는다고 할 때 바울은 그걸 뭐로 제안을 하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죽음도 꺼트릴 수 없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안에는 이 생명이 있나요? 아니면은 죽은 자처럼 돌아다니나요? AI예요? 움직이는 진흙이요? 그 생명이 근데 내가 못 만든다고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애초부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데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 뭐냐면 죽은 가운데 넘겨지는데 거기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본받고 싶은 바울은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을 본받겠다고 합니다. 그의 욕망이 자극되는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그 길. 거기서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그게 그의 추구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본받는 이러한 삶을 살고자 반복하여 시도합니다.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때에 담는다, 본받는다고 하는 거는 한 번, 두 번 한다는 게 아니죠. 그죠? 무수한 반복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들은 첫째 아이를 본받죠. 무조건 따라 하는데 조금 크면 안 따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엄청 따라 하더니 첫째가 아이가 한 것을 따라서 반복합니다. 근데 그 반복이 놀라운 거는 반복이 다만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째가 하는 것을 둘째가 따라하는데 똑같지 않죠. 낫다, 더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그게 아니라 달라요. 그죠?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둘째가 하는데 다릅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는 너희도 나처럼 되라, 단순히 나처럼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나로서 예수를 본받는 반복을 할 테니 너는 너로서 예수를 본받는 연습을 반복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나타내는 예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본질은 같지만 여러분들이 각자기 다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연습을 반복하라고 말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변화되어라 라는 이 두 명령 모두는 다 지속적인 반복되는 작용을 나타내는 현재 명령의 동사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반복의 모델은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일을 반복하여 시도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욕망을 자극하고 내 소망이 되어야 하고 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반복은 다만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그 반복 가운데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반복을 하며 변화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새로워짐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이라는 말과 같이 관련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 한 번 이게 됐어.
그러면 그게 변화예요? 다시 돌아가. 그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게 변화라고 얘기하려면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죠. 새로운 그 경험이.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움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배 드렸죠. 이번 주에 또 예배 드리죠. 똑같은 예배입니까? 세상에 똑같은 예배가 다시 드려질 수는 없어요. 그게 똑같다면 의자예요. 장의자.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이에 무수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그 모습으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요. 우리 안에서 조금씩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느끼지도 못하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축적되어졌을 때 어느 때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모네는 루앙 대성당을요, 그림을 무수히 그립니다. 하나 더 눌러주세요. 이걸 똑같은 거 이렇게 열심히 그리나 할지 모르겠는데 무수히 그리고요. 그리고 세잔느는 그 생빅투아르 산을 그리고 또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그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블로 카잘스는 90이 넘어서도 같은 곡을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의 작품이나 연주와는 다른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요즘에 조금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90살짜리 첼리스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복은 다만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차이를 반복하는데, 그런데 그 지속적인 차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의 예배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한 반복과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안에 반복되어야 그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분별하다는 말은 원래 다른 곳에서는 연단이라는 말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앞에 두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을 받으셔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 같다. 이런 이 세대의 욕망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면서 경쟁심도 느끼면서 좌절감도 겪으면서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능력 그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이 반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 안 되고요. 같이 갑시다. 한 10,000번쯤 10만 번쯤 그러니까 무수한 사소한 실패들을 반복할 거예요. 무수한 사소한 실패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해서 또 일어나서 하시고 또 일어나서 하십시오. 옆에서 그런 분들 보시면 넌 아직도 그대로니 이거 하지 마시고 손을 잡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렇게 하여 우리 안에 이 세대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온전히 구현되는 그곳이 램사인 하나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